홀로 서기쌤입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우리 역사에 길 남긴 중요한 인물들의 행적과 그 인물들이 삶을 살아온 궤적을 다시 사주와 관련지어서 풀어내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세조의 칼날 앞에 당당했던 성삼문 사주를 통해서 성삼문 선생님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규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456년 6월 한양의 한 국문장에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듯한 비명 대신 푸른 하늘을 뒤흔드는 한 선비의 당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거친 소들에 묶여 있었고 잠시 후면 온몸이 찍히는 거열형에 처해질 참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신의 상징 성삼문 선생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조를 향해 결코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자신을 집행하려는 옥사장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시 한 수를 읊조립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누구의 집에서 잠을 청할꼬. 죽음의 공포를 초월한 이 위대한 인간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는 부귀영화를 약속한 세조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멸문지하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역사적 팩트와 성삼문 선생의 실제 사주명식을 통해 그의 영혼에 새겨진 핏빛 충절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성삼문 선생의 탄생에는 아주 기이한 일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1418년 충청도 홍성의 외가에서 그가 태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자 갑자기 공중에서 웅장한 하늘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가족들이 깜짝 놀라 아직 아니라고 답하자 잠시 후 또 한 번 하늘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어났느냐? 그렇게 하늘이 3번을 거듭 물은 끝에야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3번 물었다 하여 산문, 성산문이 된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출생의 순간부터 하늘의 강렬한 기운, 즉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아이는 자라서 세종대왕의 가장 아끼는 총아가 됩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가 된 성삼문은 세종을 도와 한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당시 훈민정음의 소리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요동에 유배와 있던 명나라의 천재 우문학자 황찬을 만나러 왕복 수천리 길을 무려 13번이나 오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든 성삼문의 등에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덮어줄 만큼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눈을 감기 전 성삼문의 손을 꼭 잡으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손자 단종을 지켜다오. 이 한마디가 훗날 성삼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족쇄이자 위대한 불꽃이 됩니다.
호시탐탐 왕위를 누리던 수양대군은 결국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대궐을 피로 물들인 뒤 어린 조카 단종을 핍박하여 왕위를 찬탈합니다. 세조가 즉위하던 날 실록은 참혹한 대궐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단종이 눈물을 흘리며 국왕의 도장인 옥새를 건네줄 때 그것을 받아 세조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승지였던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옥새를 가슴에 안고 목을 놓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지켜보던 세조가 민망하여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성산문의 재능을 아꼈기에 그를 회유하고자 자부승지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내립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조가 준 상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안의 한 창고에 따로 쌓아둔 채 문에 어느 해 어느 달의 녹봉이라고 딱지를 붙여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직 빼앗긴 단종의 왕위를 되찾은 단종 복위 운동만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6년 6월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세조와 함께 연회를 베푸는 날 성산문과 그의 아버지 성승 그리고 박팽년 등 동지들은 세조와 그 신복들을 처단하려는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거사 당일 한 명의 반대로 계획이 조금 틀어지자 동조자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배신을 하여 세조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고 맙니다. 거사는 시작도 되기 전에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하고도 참혹한 대서사의 주인공 성산문 선생의 사주 명식을 학술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생 태종 18년 1418년 음력 10월 3일 해시생. 성산문 선생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신금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신금은 보석이나 바위에서 갓 캐내어 갈고 닦은 날카롭고 정밀한 은장도 혹은 서슬퍼런 칼날을 의미합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청렴함, 타협을 거부하는 칼날 같은 선비정신이 바로 이 일간 신금에서 나옵니다. 이 사주의 가장 거대한 특징은 지지를 보십시오. 년지에 술토, 월지에 술토, 일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사주 전체가 온통 거대하고 메마른 흙의 벌판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흙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사주 학술 용어로 토다금매 혹은 종황격에 준할 정도로 자존심과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명식입니다. 내가 믿는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 즉 토의 기운에 내 목숨을 완전히 걸어버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구나 월간에는 임수라는 거대한 호수가 떠 있어 날카로운 칼날,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도세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장과 학문이 조선 최고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조의 칼날 앞에 서게 된 1456년 병자대운의 병신년을 보십시오. 이 사주의 가장 치명적인 불의 기운인 병화가 대운과 세운에서 겹쳐서 몰아칩니다. 순수한 보석이자 칼날인 신금은 뜨거운 태양이나 불꽃인 병화를 만나면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녹아내리거나 강하게 억압당합니다. 사주학에서 이를 화극금이라 합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자 불꽃 같은 야심을 가진 세조가 올고준 선비의 칼날 신금을 용광로처럼 들이받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운명적 충돌이 이 시기에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역사적 사실로 돌아와 봅니다. 체포된 성산문은 세조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세조는 직접 쇠를 달고 성산문의 다리를 지지고 팔을 꿰뚫는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조를 매섭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당시 준 녹봉은 내 집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으니 다 가져가시오. 나는 전 임금 단종의 신하이지 왕위를 찬탈한 당신의 신하가 아니오. 경로한 세조는 성산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성승, 세 동생,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한 아들 3명 등 3대에 걸친 모든 남성을 처형하는 멸문지화를 내립니다. 성산문의 어린 딸들은 관노비로 끌려갔고 가문은 지상에서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처형장으로 향하는 술에 의해서 성산문은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린 딸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비는 올바른 길을 가다 죽는 것이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나. 사주 속 거대한 흙의 기운이 보여주듯 그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세조의 그 잔혹한 불길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백옥 같은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충신으로 홀로 서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산문 선생의 핏빛 어린 사주와 불꽃 같은 삶을 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부귀영화가 보장되고 조금만 자존심을 꺾으면 편안한 길이 열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세조가 내민 손을 잡았다면 성산문은 평생을 대감 소리를 들으며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사주에 박힌 올곧은 신념, 하늘이 3번 물으며 부여했던 그 천명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찢겨 사라졌지만 4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권력을 누린 한 명이보다 외롭게 죽어간 성산문의 이름을 더 가치 있게 기억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거센 바람에 내 신념이 흔들릴 때 성산문 선생의 이 대쪽 같은 사주를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내 안의 올바름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홀로서기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홀로서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